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5면이 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책이나 또 자신이 어떤 그런 언어를 통해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책이나 말이나 어떤 그런 행동을 통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죠. 어떤 대화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취미나 또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 어떤 분은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보람이다라고 그렇게 또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인생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배우 가운데 차인표 씨가 한 번은 이런 인터뷰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한 번은 어릴 때 한 4살쯤 되었을 때에 자기 집 앞마당에 지하실이 있는데 그 지하실 그 계단에서 그 자그마한 창문이 하나 있어서 호기심에 거기에 머리를 쑥 집어 넣었어요. 들어갈 땐 잘 들어갔는데 4살 때입니다. 들어갈 때 잘 들어갔는데 이게 머리를 빼려고 하니까 잘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울음소리가 그 지하실 그 어둠 속에서 막 뭔가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 두려움 속에서 막 울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옆에 1살 많은 형이 한 살 많아서 뭘 도와줄 수 있어요. 1살 많은 형이 그 옆에 와가지고 더 크게 막 울어줬답니다. 그 옆에서 막 더 크게 울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어른이 그 울음 소리를 듣고는 와가지고는 꺼내줬다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차인표 씨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힘들고 정말로 눈물 날 일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내가 도와주고는 싶은데 나에게도 뭔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느껴지는 거는 내가 그냥 어려운 사람 옆에서 울어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자나 가난한 나라의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울어줍시다. 이렇게 컨벤션 해서 그 시내라 아내와 함께 그 주변의 사람에게 우리 같이 한번 울어줍시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대부분 다 알고 계신다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며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활의 모습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복음 메시지를 흘러보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복음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16절을 보십시오.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사람은, 다시 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끝은 심판,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간단합니다. 명확한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를 통하여서 이렇게 전하라, 흘러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는 자,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17절, 18절 내용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보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내쫓겨나갈 것이다. 자, 두 번째로 새 방언을 말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세 번째로는 뱀을 손으로 집어도 또 무슨 독을 마셔도 아무런 그런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자, 네 번째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이 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런 약속과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렇게 왜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20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20절 같이 한번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나타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짜가 아니라 여기에 진짜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여기 네 가지의 놀라운 이 표적, 이 기적,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확실하게 내 것으로 붙들어서 내가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것을 나의 말씀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음을 믿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첫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귀신을 내쫓는 장면을 많이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특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영적 권위 앞에서 그 귀신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 나가라 그렇게 하셨을 때에 그들은 그냥 그 귀신들은요 순종하면서 그 자리에 나가는 장면들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어떤 권위 앞에 놀라운 그 장면은 우리는 인정을 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의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의 생명, 능력, 구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면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두움들, 우리 앞에 있는 그 마귀, 그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말했잖아요. 어떻게든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죄를 짓도록, 유혹에 빠지도록, 마귀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안간힘을 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마귀의 악한 계획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발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공격해야 되잖아요. 악한 영에 대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성경의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따라 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성경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면요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무슨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악한 영이 무릎을 꿇고 굴복하고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여러분 사용해야 돼요. 마음껏. 어떤 분이, 저는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분이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막 아파트에서 막 뛰어내리고 싶더래요. 뭐 심각한 우울증도 있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분은 뭐 차를 몰고 가다가 막 그냥 막 들이받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어떤 분은 자꾸 음란한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꾸 미움의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미움의 생각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분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도, 그래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쁜 생각을 주는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럴 때마다 그 사단의 영이 떠나가는, 그걸 경험한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쁜 생각을 주는 어둠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것뿐만 아니라 자꾸 두려움의 생각, 무서움의 생각, 미움의 생각, 자꾸 헛것을 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어둠의 마음들을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우리가 외쳐봅시다. 시작.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꾸 나쁜 생각을 주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다시 한번 힘차게 봅시다. 시작.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꾸 나쁜 생각을 주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자꾸 이런 나쁜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생각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끊어내야 돼요. 마귀는 악한 생각, 죄에 대한 생각, 유혹에 대한 생각들, 이걸 공격해가지고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넘어뜨려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 똑같은 거예요.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이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나쁜 생각이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면 안 돼요. 잘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이 뿌리고 간 그 악한 영향력들 있잖아요. 악한 영향력을 줬던 거, 이것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여기에 우울한 마음을 집어넣어요. 때로는 낙심한 마음을 심어줘, 포기하고 싶은 마음, 미움의 마음들, 시기와 질투하는 그런 마음을 집어넣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대단한 것 아니에요. 아주 작은, 미미한 작은 것에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 방치해 두잖아요. 이게 점점 미움도 그래요.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요, 나중에는 큰 죄를 짓게 된다 이 말이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힘차게 한번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나쁜 생각과 악한 계획을 주는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계획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다. 이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네, 이렇게 여러분 믿음의 선포를 하셔야 돼요. 선포를. 믿음의 선포를. 그리고는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로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 의지하고 그 보혈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음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때에 그 주의 보혈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 귀신, 마귀 여러분 쫓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오늘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약속,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왜 이 선물을 주시는가? 왜 방언? 하나님과 더 친밀한 이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그 120명이 거기에 모였어요, 성도들이. 그리고는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주었습니다. 더 깊이 기도하게 되었어요. 더 깊이 기도했다는 것은 주님과 더 친밀한 은혜의 관계가 되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태양과 가까이에 있는 그 지역은 생명력이 흘러넘칩니다. 살아나요. 태양과 가까이 있는 지역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영이 살아나요. 생명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은혜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이렇게 새 방언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이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주의 뜻을 더 알고 주의 마음을 더 잘 알고.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주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지 몰라요. 저는 이번 우리 단기선교 여기에 4개 지역을 우리가 가는데 모일 때마다 뜨겁게 참 이렇게 주중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생각이 드는데, 자, 그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그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님 안전하게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큰 유익이라 그럴까요?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친밀해지는 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더 큰 축복이에요. 기도의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이 되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40일 새벽 기도를 이렇게 작정을 하신 분이 계셔요.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뭐 어떤 기도 제목인지는 구체적으로는 잘 몰라요. 그러나 어떻게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한다는 그 자체만 해도 참 귀하다, 참 아름답다. 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좀 깊은 은혜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그 모습 그 자체만 해도 참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새벽에 목발을 짚고 오셨더라고요.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그런데도 새벽에 기도로 오셨어요. 아하, 참 그 마음 중심이 참 귀하구나. 주님과 그 만나는 그 황홀한 그 기쁨, 그 은혜, 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 자, 복음에 붙들린 자, 이 기도의 선물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더 친밀한 그러한 시간들, 우리 왕성의 모든 우리 성도들,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또한 세 번째로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자, 시작.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뱀을 잡을 일이 있고 독을 마시게 되는 일이 있을 때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을 지켜줄 것이고 그리고 그 생명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요, 사도 바울에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어떤 사건이 있냐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과정 속에 태풍을 만나서, 그렇죠? 파선하게 되어 그 배가 그 멜리데라는 그 섬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 주는데 그게 독사가 튀어나와 가지고 바울을 물어버려요. 죽는 줄 알았단 말이죠. 사람들이 말해요, 여기에 원주민들이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안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에 붙들린, 복음을 전하는 오늘 이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독사에게 물려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은 이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네. 이번에 단기 선교팀 가운데 우리 태국의 김농원 선교사님 거기도 이제 가게 되는데,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그런 간증도 많이 우리가 몇 번 들었는데, 이제 선교사님은 저 태국의 그 산족들, 산에 있는 분들, 처음에 이제 선교지 갔을 때 그 산에 있는 산족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 근데 그 산에 있는 분들 가운데 무당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핍박을 하고 복음 전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거기서 계속 가서 복음 전하고 땅밟기를 하고 그런 가운데 거기가 교회가 됐잖아요. 교회가 아마 이번에 그게 방문하게 될 거예요. 교회가 되어버려요. 그런 핍박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 중국의 송동은 선교사님이나 우간다의 오성우 선교사님이나 저 남부, 태국 남부의 김수가, 이런 데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거든. 테러도 있고 계속 공안들의 어떤 감시도 있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선교사님들을 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복음 앞에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생명은요,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내가 복음에 딱 이렇게 붙들려 있는 사람, 그때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 복음 앞에 쓰임 받는 그날까지 여러분 힘차게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분무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생명을 붙들어 주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왕성의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복음 전하는 공동체, 복음을 사랑하는 우리 왕성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이런 놀라운 증거를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복음을 믿는 자에게 네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가 복음이요 진짜기 때문에, 그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는 사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을 하나님이 그 간증과 응답을 많이 주시는 이유가 그런 간증이 많은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믿음의 기도가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그러한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회개하고 그리고 서로 기도하는 거죠. 서로 기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데, 물론 하나님의 그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알 수 없다요.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도 여기에 말씀하잖아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말씀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7년 전에 우리 권사님, 잘 아시는 우리 권사님, 파테와 병원에서 폐암 상기 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에가 이제 수술 날짜를 받으러 갔는데 검사해 보니까요 사라졌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권사님은요 지금도 새벽 기도 안 빠지고 나오고, 주중에 복음, 이게 복음 전하잖아요. 주중에 만나는 사람 복음 전하.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역사가. 저희 장모님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80이 넘으시는데 지금도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오시는데 장모님도 간경화 사기, 그러니까 복수가 차는 거예요. 복수가 차요. 간경화 사기인데, 근데 희한하게 간 수치를 검사해 보니까 이상이 없는데 복수가 차는 거예요. 간은 사기로 굳어 있는데 복수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손자들하고 가족들이 그 어머니 배에 손 얹고 얼마나 막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눈물로.
근데 복수가요. 알고 이제 정확하게 지금도 뭐 몰라요. 그런데 이제 약 처방을 이제 이게 복막엽 처방을 약을 좀 처방해서 먹었더니 복수가 가라앉으면서 지금은 완전히 괜찮아졌거든요. 완전히 괜찮아졌어요. 근데 강경화 사기예요. 근데 지금 뭐 새벽기도 잘 다니시고요. 근데 가족들이 막 뜨겁게 기도를 해요. 의사가 기적이야, 기적. 여러분, 하나님의 그때가 어머니 살려주신 이유는 자녀 손자를 위해서 더 기도하시라고, 그 깊은 뜻이 있다는 걸 저는 확실하거든요. 기도하는 어머니니까 지금 가시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거든요. 오늘 여기 기도할 때 여기 병이 나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니 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은 안 낫게 해주셔요? 아마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A잖아, 그렇죠? 근데 A가 아니라도 B, C, D,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굉장히 하나 이거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시는 다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A지만 B, C, D, E가 더 큰 게 더 많다는 거,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A만 원하잖아요. 더 놀라운 게 더 많다는 거. 이번에 산상기도를 갔는데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성도들이 뜨겁게 참 찬양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이렇게 갖는 걸 보면서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다 싶었어요. 세 분이 짝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모세가 돼가지고요, 손을 높이 들고 양옆에 두 분은 아론과 훌이 돼가지고요, 팔을 딱 이렇게 받쳐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중간에 있는 분은 본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양옆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를 했거든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시는지. 그리고 또 바꿔가지고 옆에 다른 분이 이제 중간에 모세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세가 손을 높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이기잖아요. 팔이 내려올 때는요, 아말렉이 이기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래 함께 이 세 사람이 한 조가 되어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막 강하게 은혜를 주셨어요. 아마 이게 응답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손길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사용해야 돼요. 복음을 믿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가지의 축복을, 약속을 오늘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이 여기에 물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기도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주님과 더 가까이, 그리고 우리 주님은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런 놀라운 경험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는, 치우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왕성교회는 복음을 사랑하는 공동체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 매 주일마다 또 주중에서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자리, 복음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놀라운 여러분 기적과 은혜와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